네, 주님의 평강이 심령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보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율법이 계속 없었더라면 정죄를 당하는 일, 또 정죄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율법을 주신 것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악한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선한 이유 첫 번째는요. 거울의 역할을 하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거울의 역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의 영역을 넓힐 때 있었던 일인데 미개한 식민지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갔다는 겁니다. 술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장신구 등을 준비해 갔는데 그 중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미개인들이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울을 주니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추한 모습이 거울처럼 율법에 비춰보니까 그 추한 모습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대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을 이걸 적어 놓은 말씀인데요. 율법을 보니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꼼짝없이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깨끗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너무나 깨끗한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의 추함과 죄로 물든 모습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율법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산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회개만 하면 사는데 회개를 하려면 율법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비춰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는데 회개만 하면 산다는 것이죠. 또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8절 10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시대에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원망을 하는 겁니까? 교만해서 원망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는데 그걸 망각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자신을 비춰보면 이 교만한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울의 역할을 하라고 이제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를 살펴봤는데,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잘 비춰보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선한 이유 두 번째는요, 항복해 하는 역할을 하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항복해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절대로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항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죄를 계속 깨닫게 되는, 자, 그러면 항복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바로 저주의 삶이구나. 저주받은 삶이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저주의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끊임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키려고 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지킬 수 없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이,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이거는 저주의 삶이라는 거죠. 안 되는 거를 계속 노력하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율법을 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빨리 항복하는 것이고 매일 항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매일 항복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복하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면요,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 즉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넉넉하게 또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항복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히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빨리 매일 항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선한 이유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 대해 절망하는 역할을 하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해 절망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는 없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율법은 못 지킵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는데 이 세상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 읽으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율법을 못 지키니까 다 죄인이죠. 죄인들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온통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절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계신 곳,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것,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면 할수록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되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율법을 주신 선한 이유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거울처럼 비춰보고 항복하고 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주신 선한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닫고 천국의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